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저녁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비 오는 수요일만큼 성도들이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연휴 전 수요일이라고 하던데, 여러분들은 습관을 쫓아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이 성전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과 회복에 대한 주제를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저는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고난에 대한 설교를 이 젊은 목사가 할 때마다 항상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신데, 고난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격이 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가 성경이 말하는 고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때 침륜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하지만, 고난을 많이 겪고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과 함께 고난의 비밀을 좀 오늘 저녁에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딱 2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한 교회로 유명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압축하여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9절에 보시면요, 2장 9절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있기 때문에 너가 참 어렵겠다. 내가 환난을 제거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뉘앙스보다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모든 교회에게 환난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환난은 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삶의 본질이 고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죽으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코에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에게 고난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저주의 말이 아니고 이게 객관적인 진술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이 한 개 지나갔는가 하면 더 큰 고난이 오고, 하나님이 은혜로 고난을 넘어서게 해주셨는가 하면 또 다른 고난이 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귀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 고난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전까지 영원토록 함께하는 친구다, 이렇게 여러분이 입장 정리를 해놓으셔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 설교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강의 1번 시련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설교를 하신 것이 언뜻 기억나서 그것을 좀 참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연휴에 TV 너무 많이 보시지 마시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야고보서 강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 고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더욱더 생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은 어떻게 보면 별개의 사건입니다. 고난이 닥쳐오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피상적인 것이다, 그렇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의 논지도 그렇습니다.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 요셉 있죠.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 다윗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정말 성경을 통틀어 가장 사랑했다고 말하는 그 다윗의 인생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고난의 인생을 살았고 왕이 된 후에도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보건대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고 축복을 많이 받은 인생이 아니고 고난이 많다고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TV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제 내 인생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간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신화입니다. 신화.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가 인생을 살 때 많은 고난을 넘어섰고 지금은 평탄할지라도 앞으로 고난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의 본질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의 본질이 고난인 인생에게 주시는 유일한 위로는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유일한 위로를 이 땅에서 맛보아 버리면 그 아무도 천국을 기대하지 않겠죠. 천국만큼 우리 가운데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다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바로 뒤에 궁핍이 따라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단지 모양만 고난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고난은 녹록지 않습니다. 시쳇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고난이 왔는가 하면 고난이 가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고난은 마치 쓰나미가 온 나라를 핥히고 지나갔을 때 복구가 참 어려운 것처럼 고난은 우리 인생에 크나큰 생채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핍은 단지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고 불편하고 슬프고 가슴이 찢어지고 견디기 어려운 모든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으면 궁핍이 있게 마련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로맨틱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고난은 참으로 어렵고 눈물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제가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고난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눈물 나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이런 질문들 던져보지 않으셨습니까? 누구 한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 너무너무 눈물 나는데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만 같은 불안이 나를 엄습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렇게 아프고 어려운데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다구니를 써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대하셨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중요한 이유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대하신 방식 속에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이 땅에 사람 몸 입고 살아가실 때 고난을 많이 보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그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여정, 하나님의 은혜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참으로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갈 때 예수님께서 배미창에서 주무셨지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얼핏 지난번에 멀미하셨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그분의 스케줄을 감당하시느라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 스케줄을 감당하시느라고 너무 피곤하셔서 풍랑도 모른 채 골아 떨어져 주무셨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사람으로 이 땅에 계실 때 고난 많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고난으로부터 비껴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고난을 비껴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고난의 본질이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고난 당하실 때 그가 저주를 당하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꾸 착각하는 것이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고난 당하면 마치 저주 당하는 것 같이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가 고난 비껴가도록 하지 않으셨던 그곳에서 우리는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 고난 당하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고난의 신비를 알려주십니다. 무엇입니까?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면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 이거는 동의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게 느껴질지라도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감당하면 그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고난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 홀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여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는 사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막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그리스도께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심으로 순종함을 배우도록 도와주십니다.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통과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 성도에게 고난은 필연적으로 축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고난을 능히 피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신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지었기 때문에, 괘씸하기 때문에 아니고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굳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고난이 저주라면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이 축복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지금 고난 가운데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신비를 이해한 사람만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고 영적인 현실을 말합니다. 고난이 우리 속에 만들어내는 부요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 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부요함이 있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만들어내는 부요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서 고생하였습니다.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난만이 줄 수 있는 이 부요함의 영광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선택하여 들어갔던 우리의 많은 선배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도 이러한 똑같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난의 부요함을 알기 때문에, 고난이 주는 부요함을 알기 때문에 이같이 행하라 하고 명령하고 계신데 10절과 같이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10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피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저 먼 발치에서 우리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슬금슬금 겁이 납니다. 고난이 멋지지 않죠. 가난과 궁핍과 불편함과 민망함과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그 고통이 저 멀리서 다가올 때 우리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함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 제가 그냥 저 고난 당하며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피하지 않고 순종하다가 그냥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명령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결단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겠습니다.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의 적나라한 적용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고난이 바로 목전에 다가왔는데 하나님, 내가 이 고난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요, 비록 두렵지만 내가 하나님 이 고난 앞에서 도망하지 않고 그냥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그냥 내가 이곳에서 죽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 도망치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 내가 내 생명까지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우리 구주를 만나게 됩니다. 고난 보시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셨다 하는 경험이 손에 꼽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경험을 자꾸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고난이 닥쳐올 때 슬금슬금 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처럼 남 탓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순종함으로 그 앞에 직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간증이지만 제가 한 번씩 간증해 드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장인어른께 간을 공여하고 이식수술을 하고 마취를 깨웠는데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데 며칠을 그냥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고생하다가 문득 제 마음에 찬양 가사가 하나 떠올랐어요. 어떤 찬양이냐 하면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이런 가사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내 주님의 십자가, 아직도 나는 너무도 모르니 그 고난의 비밀 몸으로 배우게 하사 주님 가신 길 따르게 하소서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대학생 때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었거든요. 젊은 시절에 예 주님, 내가 주님의 고난 몸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참 많이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보니 참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개미 손톱만큼 알게 되었습니다. 아, 고난의 그 자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주님 얼굴 선명하게 볼 수 있구나. 주님 얼굴 선명하게 보면 고난 당한 것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고요. 주님 얼굴 본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 하나님, 성도의 삶이 이런 거군요.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주님 얼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밖에 만날 수 없는 진실된 그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분을 깊이 만남으로 참된 성도의 영광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고난을 직면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앞에 그냥 순종하다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냥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10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것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 복락을 의지하지만 비유적으로 우리가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직면할 때 우리 몸에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하는 것. 세상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영광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는데 낙심하지 않는 영광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영광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영광입니다. 누가 이 영광을 누립니까?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 죽기까지 충성한 그 자리에 서본 성도만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인생을 살 때 삶의 본질이 고난이라 할 정도로 우리의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아프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고난을 통과하면 고난이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자 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성도만 누릴 수 있는 복락이요 영광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 생명의 면류관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삽시다. 저는 30대 후반이 된 젊은 목사고 사실 고난을 당하자 이런 설교에 책임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참 존경하던 목사님 또 여자 문제로 사퇴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연약한데 여러분 앞에 이 고난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정말로 고난의 영광을 아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